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 큐티 묵상을 하고 있고 주제별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 율법, 칭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데는 주제별로 로마서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인사말과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바울이 일관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사말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죄인이다.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죄인이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죄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묶이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매여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의 반전입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빠져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나 뒤에 나오는 반전은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다루었던 칭의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3장이 끝나고 뒤이어 나오는 로마서 4장은 온통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다가 왜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칭의에 대한 성경상의 이해로 아브라함을 소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뛰어난 믿음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문맥적인 이해가 없이 로마서 4장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마치 로마서 4장을 아브라함의 도전적인 믿음의 이야기로 읽기 쉽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게중심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견지망월의 잘못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 받은 것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보여준 대단한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은 단지 통로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분에 넘치는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력하거나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래야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4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5장부터는 다른 내용이 전개됩니다. 로마서 5장은 로마서 나머지 부분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로마서 5장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입니다. 자주 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접속사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1장에서 4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종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의 핵심 주제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칭의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1장에서 4장의 개역 성경 기준으로 세어보니 대략 3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다 끝난 내용인데 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서 4장으로 끝이 나야 하는데 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왜 로마서는 4장으로 끝이 나지 않고 로마서 16장까지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며 지나가야 할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의롭다고 칭함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최종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자면 우리는 이미 출애굽했지만 아직 가나안에 도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출애굽, 아직 가나안이 아님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But not yet. 아직도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것을 구원이라 부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출애굽이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에 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가나안에 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후 광야의 먼지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Already,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not yet,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될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 사이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에서 바울이 설명했던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배경으로 들어가고 5장부터는 소망이라는 주제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각각 한 번씩 사용됐는데 그 뒤부터 로마서 8장까지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과연 몇 번이나 나오겠습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9절 끝까지 믿음 또는 믿는다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대신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소망, 소망한다, 바란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은 믿음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소망은 철저히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소망은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은 현재에서 앞으로 미래에 완성된 구원을 그려보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는 완성된 관계가 아니라 시작된 관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기도 하며 또 더 나아가 미래에 완성될 사건이기도 합니다. 과거에서 시작되어 현재를 지나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지금 현재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5장 1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된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으나 이제 전혀 새로운 화평의 관계로 돌아간 것입니다. 개정개혁판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이나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화평을 누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원어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라는 의미보다 이미 화평한 관계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가 주관하는 죄의 영역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은혜라는 영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평화로운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영역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삽니다.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구절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것을 즐긴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나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즐거워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자신감이 있다 혹은 확신에 차 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감이 있고 확신에 차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자신감이 있고 확신에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관한 자신감이며 무엇에 관한 확신입니까? 미래에 관한 자신감과 확신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갑자기 환난이 왜 등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카메라를 줌인해서 가까이서 보니 보이는 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즉 환난이 그리스도의 삶의 배경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방정식에 비유한다면 환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기본값, 디폴트 값이 환란이라는 의미입니다. 환란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디폴트 값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에도 환란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습니다. 환란은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 서신서를 봐도 믿는 자의 삶의 환란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환란이 없으면, 박해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보면 다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칭의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구원 사이에는 긴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다리의 이름은 환란교입니다. 그 다리는 좁고 협착한 다리인데 그 바로 환란이라는 다리입니다. 출애굽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험한 광야길을 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미 어렵다 하심을 받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기다리며 견뎌야 할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환란을 경험하면 대개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환란 속에서도 자신감과 확신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환란을 당하는 현실이 오히려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속에서도 자신감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험한 길을 가지만 그 여정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애굽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란이 어떻게 소망을 자랑할 수 있는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먼저 환란이 인내를 낳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샬롬이 되어야 합니다. 형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겹쳐지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세상은 비웃을 것이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는 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자원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최고의 인기 아이돌 이상으로 관객 동원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인기 부흥사처럼 조금만 쇼맨십을 보여도 폭발적인 인기도 끌 수 있었습니다. 기적을 해갈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말 몇 마디로 사람들의 불치의 병을 고칠 수도 있었고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마음껏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쫓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오히려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단지 12명의 제자만을 공들여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 훈련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조폭들도 때론 두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데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그 공들여 키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힘없이 붙잡혀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자원으로 큰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무언가라고 했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쓸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분명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서 인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단은 성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연단은 원래 철을 가공할 때 쓰이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 대장간에 철을 가공하는 과정을 보면 풀무지를 내서 쇠를 빨갛게 달군 다음 망치로 계속 내리칩니다. 그리고 갑자기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빨갛게 달군 다음 또 망치로 내려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할 때 조직의 간격이 점점 가까워져서 단단한 쇠가 된다고 합니다. 철을 가공해 단단하게 만들듯이 우리의 인격을 단단하게 하고 다듬어주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도 연단하십니다. 건강상의 어려움, 신체적인 질병으로도 연단하십니다. 캠퍼스에서는 학업을 통해서, 졸업하면 취업과 직장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경우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좋은 사람만 주시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사람을 주십니다. 물론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변에 가면 부드러운 차돌이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돌들은 처음부터 그런 돌이 아니었습니다. 산 위에 있을 때는 뾰족하고 모가 많이 나 있는 돌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시냇물을 따라 굴러 내려오면서 모난 곳이 깎여 없어지고 동그랗고 매끈한 차돌이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인내와 연단으로 인해 차돌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난 부분들, 못된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을 바꾸셔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확신하건대 앞으로 곧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그 상황이 해결되어지고 빨리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도 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 문제를 통해 제가 배우고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혹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 의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 인내, 연단을 거쳐서 최종 단계로 소망을 품게 됩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받고 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소망은 더 굳건하게 커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단어는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희망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지만 단순히 기대하며 희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또를 매주 사는 사람은 1등에 걸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박이 나서 1등에 당첨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다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매우 확실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이 매우 확실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믿음에 대한 확정이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런 측면의 소망과 믿음의 관계를 잘 밝혀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 바로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를 번역하는 것인데 영어로 하면 확신 또는 자신감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거의 동의어가 됩니다. 따라서 소망과 믿음을 서로 바꾸어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힘든 광야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여러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내가 생기고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는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을 더욱 확신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소망이 단순 희망이 아니라 견고한 확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 환난의 무게에 질식당하는 나약한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입니다. 결국 로마서 5장은 우리가 믿음으로서 어렵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구원, 즉 산소망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경험하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자신의 삶이 광야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산 소망 가운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